안녕하십니까? 예, 참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나누고 또 살찌는 이런 영적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하나님께 또 특별히 감사드리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둘째가 생겼습니다. 예. 첫째 놓을 때 참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피가 이제 안 멈춰서 하혈을 해서 계속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제 또 제 아내 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또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또 애는 혼자 있으면 안 된대요. 외로워서. 그래서 꼭 예전에 놓을 때 그 고생했던 거 잊어버렸냐고 물어보니까 잊어버렸대요. 예. 그래서 둘째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개인적이지만 우리 또 아내를 위해서 또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방 특창 아름다운 찬미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내용 중에 내용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고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이기기 쉬울 것 같아요. 힘을 얻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도 축복받고 또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나 어려움 중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또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들 잘 아시는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신물교훈 33페이지는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참 너무 평범한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잘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 속에 너무 많은 교훈이 숨어 있어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볼 때마다 새로운 교훈이 다가오더라고요. 다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비유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심으로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하시고 찾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나오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실제로는 이런 돌밭이 아니에요. 흙은 얇고 그 얇은 흙 밑에 돌이 큰 암석이 있는 그런 밭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그냥 돌만 나오는데요. 돌 위에 흙이 얇게 깔린 그런 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그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쓰셨던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편 78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예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다른 비유를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실물교훈 20페이지입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일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되었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진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경험과 천연계의 장면들과 연결시키므로 그들의 주목을 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물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회상하게 되었다. 아직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건데요. 천연계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했던 그런 사물들을 비유로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천연계에 나가서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하고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비유로 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쓰셨고 또 비유로 하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가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를 두른 많은 무리들 중에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들과 장로들, 헤롯단과 관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완고한 자, 야심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죄를 찾고자 했다.
또 이들의 밀정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뒤를 밟으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중에서 그를 정죄할 어떤 책잡을 만한 어떤 구실을 찾아내어 지금 온 세상을 모두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듯이 보이는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였다. 구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질을 아시고 진리를 전하실 때에 그들이 사내들인 앞에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는 비유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서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공박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실 때에 좀 이상한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이 씨 뿌린 자의 그 당시 그 씨 뿌릴 때의 환경이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농업 파종하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하고 비슷한가요? 우리나라에서 파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을 먼저 만들죠. 그리고 또 비늘도 씌워요. 씨를 어떻게 심습니까? 하나씩 또는 여러 개씩 이렇게 심어요. 그런과 비료를 뿌려서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고 비늘도 씌우고 하나하나씩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씨를 어떻게 합니까? 뿌려요. 씨를 씻는 것이 아니라 뿌리죠. 그런데 어떤 농부가 이 씨를 길가에도 막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릴까요? 그런 농부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본문에서는 길가에도 씨가 날아가고 돌밭에 가시떨기에 다 씨가 뿌려져요. 왜 그럴까요? 씨를 하나씩 씻는 것이 아니고 뿌리기 때문에 뿌릴 때 바람이 싹 불면은 씨가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은 원치 않지만 어떤 외적인 요소가 씨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뿌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데 있어서 장애물. 어떤 힘이, 외부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방에서 하던 그런 상황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밭이요. 저기가 밀밭이에요. 밀밭. 밀밭에서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 밭하고는 좀 틀려요. 환경이. 보통 이 지역에서는 우리처럼 씨를 씻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방법을 합니다. 이게 밭인데 가만 보면은 돌도 많아요. 그죠? 어디 보면 가시도 있는 것 같고 고랑고랑 사이에 어떤 길도, 평탄한 길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밭에 이 네 가지 환경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한 밭 중에. 그래서 뿌리면 같은 밭에 한 밭에 뿌리는데 그 밭에 있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은 석회암이 많다고 해요. 석회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이 지방에는 먼저 밭을 갈면 석회암 성분 때문에 빨리 굳어진대요.
그래서 보통 보면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갈아요. 씨를 뿌리고 갈면은 그 뿌린 씨가 있던 부분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잘못 갈리면은 돌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갈리면은 가시떨기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우리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죠. 상징합니다. 이 밭 중에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이것은 밭의 네 가지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 마음의 네 가지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비유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 해석을 보기 전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씨 뿌린 결과가 이 토지의 여하,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경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씨 뿌리는 사람이나 씨는 다 동일해요. 틀린 씨가 아니고 틀린 사람이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어디 있다고요? 그 씨,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 우리 마음,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주의 깊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주의 깊게 묵상 하지 않아요. 연구를 하지 않아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좋은 씨는 뿌리를 내릴 곳이 없으므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 길의 표면이 어떻습니까? 딱딱해요. 보통 밭처럼 부드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표면이 딱딱합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씨가 파고들지도 못하고 길 표면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죠. 이런 사람은 중국 속담처럼 마이동풍, 우이독경 어떤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 성소의 비유로 말하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밭은 흙이 얇아요. 얇은 흙 밑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흙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씨가 파고들어서 뿌리는 잠깐 내립니다. 하지만 얇아서 더 깊이 파고들지는 못하고 금방 말라요. 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하다. 싹이 곧 나기는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는다.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싹이 곧 나기는 하지만 어떻다고요? 얼마 안 가서 빨리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빨리 하지만 돌아서는 것도 빨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보시면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기쁨으로 진리를 빨리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돌아선다는 거죠. 선천적인 이기심이 우리의 선한 욕망이나 포부, 밑바닥에 바위처럼 깔렸기 때문에 말씀이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고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거나 또한 죄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은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죄를 다 속하셨고도 믿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를 이길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싹이 트는 것도 빠른 만큼 마르는 것도 빨랐다고 했죠. 그런데 빨리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걷고 있다가 바로 쫓아갔어요.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지만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한 대가와 요구는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싹이 난 이 말씀은 회개하는 데까지 이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성소 안뜰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 씨는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실이 뭐죠? 열매를 맺는 것. 열매가 있는 것. 복음의 씨는 가끔 가시떨기와 잡초 속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한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발화된 씨는 질식될 것이다.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서 마침내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 씨는 돌밭에 뿌려진 씨보다는 더 커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이 내렸다 금방 타 죽지만 이 가시떨기나 잡초에 뿌려진 씨는 어느 정도 자랍니다. 하지만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성장이 멈춰요. 막힙니다. 가시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셨다. 마가는 그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모든 물욕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영적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염려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시험입니까? 가난한 게 시험이에요. 고역과 빈곤과 궁핍의 염려가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무거운 짐이 되고요. 부자에게는 무엇이 시험이 된다고 했습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가진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사람 욕심은. 그리하여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오히려 그분에게서 떠나게 한다. 가난하면 더욱더 예수님께 가야 되고 부자면 더욱더 예수님께 가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사랑이죠. 이 재물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호리고 기만시키는 힘이 있어요. 흔히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저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얻었다. 다 내 것이다. 그들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개발시키는 대신에 사단의 특성을 조장한다. 그래서 말씀의 씨는 가시떨기에 덮여 기운이 막히게 된다. 하나의 가시예요. 이생의 일락,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오락에는 위험이 있다. 체력을 약화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키는 모든 방종의 습관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또 하나의 가시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이것은 그 자체가 죄악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입는 옷, 이것이 죄입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게 죄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늘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의 원수가 된다. 이것이 또한 하나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 돌밭에 떨어진 씨보다 조금 더 오래 가요. 빨리 마르지 않아요. 조금 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경험은 이 돌밭 청중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칭의의 경험을 해요. 하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성화의 과정을 그치지를 못해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귀신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떠나서 이렇게 유리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죠. 했더니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악한 7 영을 더 데리고 와요.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청중들에게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실물교훈에 도덕적인 변화가 부족하다. 도덕적인 변화. 우리 품성의 변화가 부족해요. 이 도덕적인 변화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이런 사람들에게는 칭의가 전부예요. 성화의 과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소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소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 하나의 미랄이 몇 개의 이삭을 맺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자신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의 인물들 그런 환경에 나 자신을 적용시켜 봐야 되고요. 또 그런 인물들이 한 말이나 그런 인물들에게 한 말씀이 나 자신에게 한 말씀이라고 인용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적용할 때에 그렇게 만약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이 그냥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떨게 될 것이라면 떨게. 왜요? 그 말씀이 그냥 한 글씨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이는 결코 우리 마음밭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준행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돼요. 명상. 계속 숙고하고 묵상하고 명상해야 돼요.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맛보아야 한다는 말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우리가 여러 가지 맛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짠맛, 신맛, 단맛, 떫은 맛. 우리가 어떻게 그 맛을 압니까? 직접 먹어봤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직접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바꿔야 되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환난을 당합니다.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들로 그 사람을 넘어지고 돌아서게 하려고 장애물을 만들고 뒤로 돌아가게 해요. 하지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그 장애물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오히려 뛰어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전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 습관 등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 읽다 보면 우리 경향과 우리 습관에 대해서 많이 충돌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도 다 받아들여요. 하지만 돌밭 청중은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빨리 그 말씀 뒤에 따라오는 대가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좋은 마음밭은 그 말씀 뒤에 따라오는 대가와 요구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요. 그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고 모든 손실과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택하는 데 따른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까요?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합니다. 결실. 이 결실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품성의 결실을 뜻해요. 우리 품성의 결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진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 싹이 텄다가 금방 말라버렸어요. 일시적인 충동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요, 시작은 잘 됐어요. 싹이 나고 어느 정도 큽니다. 하지만 역경과 반대, 어떤 장애물 앞에서 말라버려요. 그러나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끝까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삶의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해야 할 경험이에요. 아까 제가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먼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한국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보통 뭘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일은 묵은 밭을 갈아엎는 것부터 그새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기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땅을 잘 가꾸죠.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다. 아까 이 네 가지 땅 상태는 우리 마음 네 가지 마음 상태라고 해요. 한 마음에 네 가지 상태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길가에 뿌려진 씨도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고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도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며 주의 깊이 흙을 고루어 씨를 심고 그것을 다시 썰어로 매끈하게 함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것은 농부가 행하는 고생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것은 쓰라리고 면밀한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굳은 땅이 기경되고 딱딱한 흙 덩어리가 부서질 때에 귀중한 씨는 심어질 수 있으며 그 흙은 잘 고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하는 것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갈고 고르고 씨를 뿌리고 심고 하는 것에서도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힘들어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씨를 심기 전에. 밭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린들 그 안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길씨를 하겠습니까?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결실을 맺고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정은 6권 420페이지 말씀인데요. 우리의 교회들은 곧 추수할 희망을 안고 영적 경건의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흙은 단단하다. 그러나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한다. 의의 씨앗이 심겨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밭을 갈고 고생스럽지만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잘 거친 농부는 기쁨으로 100배, 60배, 30배 수확을 거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밭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딱딱한 땅에 딱딱한 밭에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해요. 비가 내림으로써 밭이 부드러워져요.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길가로 그대로 남을 것인가? 돌밭으로 그냥 남을 것인가? 가시떨기 밭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좋은 땅이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 능력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죠?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60페이지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즉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전혀 맞지 않는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호명하실 사람들.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